네. 제가 자주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 만난 경험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경험이 쌓이고 또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과거에 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고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제 워치만이라는 중국 전도자죠. 중국 아주 유명한 전도자이고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고 지금도 아마 많은 가정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제 공산 치하였으니까 사실 이제 핍박 속에서 아마 감옥에서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경험하고 그러다 돌아가신 것으로 알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책, 영성 관련 책이 우리나라에도 워치만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주님을 이제 찾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이제 생명 말씀서에 나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그거를 볼 분들은 아닌데 어떻게 그 책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마 어떤 뜻을 가져주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뭐 교회에 완전히 이제 그 올인해서 성경 읽고 오직 내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당시에도 주일학교 교사였을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에서 아주 교회를 중심으로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책을 만나서 내 눈이 열린 거예요. 야, 이게 성경이 이런 거네. 내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 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새로운 그 복음 진리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육체로 또 그분의 용어로 말하자면 혼으로 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이제 자아의 죽음 혼의 깨어짐 그 자아가 죽을 때라는 그 책에 보면 자아의 파쇄라는 말을 썼어요. 깨뜨려져야 한다. 그래야 영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열리게 된다. 제가 이제 그분 그때 이제 생명 말씀에서 그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설교집들 뭐 영에 속한 사람, 이제 영에 속한 사역자들, 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하나 구절구절이 내게는 너무나 강한 것으로 왔고, 야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던 거,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제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였네. 그래서 이거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죽음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나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추구에 그게 이제 중심을 잡아주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학교에서 조유신학을 강의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데 그 밑바탕에 늘 흐르고 있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복음 진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온전하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래야 진정한 생명이 나타난다. 이것은 사실 고등학교 이후에 저에게 비춰진 빛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진리가 저 인생을 끌어가고 있고 나를 살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에 감사를 드려요. 제가 서울신학교에서 1994년부터 조신학을 강의했는데 강의안을 1997년 정도에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여러 강의안들을 그 전까지는 이제 벌크업 조신학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97년부터 이제 뭐 여러 강의안을 하나씩 이제 써봐서 한 2, 3년 사이에 제가 그 중요한 강의안들을 다 썼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강의안의 핵심 주제가 뭐였다고요? 썩어질 영광과 썩지 않을 영광. 그것이었습니다. 썩어질 영광을 내려놓고 썩지 않을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가 워치만으로부터 발견했던 깨달았던 그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에 조금 더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그런 진리를 이제 강의 안에다 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 인간과 세계의 영광의 차이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깨닫게 될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좋아하고 씨름하고 있던 그 모든 영광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라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 악하던 사람이 보다 선하게 바뀌는 것, 이전에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보다 행복하게 되는 것,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가장 큰 중심,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 하나님을 봄으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던 세계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육체라는 개념입니다. 육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거 좋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온통 세상이 푸르러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작년부터 텃밭 농사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고 식물들이 아름답고 그 성장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인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좋게 여기고, 야, 너무 꽃 아름답다. 참 예쁘다. 이건 너무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근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야, 이게 아름다운 거네. 이게 좋은 거네. 사랑할 만한 거네. 그런 변화를 이제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름답고 좋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깨달음, 그것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워치만 일을 만난 이후에 제가 주님을 추구할 때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부이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좀 금욕적이고 육체는 필요 없는 거야.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먹는 거, 입는 거,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돈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르게 보고 이게 너무 귀하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이것과 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크신 아름다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도다. 인간적으로 보아서 내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현실 속에서. 육체를 따라 인간적으로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만한 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현실적으로 불행이고 고통이고 힘겨움이잖아요. 남들과 비교되어서 남들이 다 잘하고 있는 건 나는 못하는 것. 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 공부 잘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 그래가지고 매일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욕먹고 얼마나 힘들어요. 남들은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좋은 거 사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구입해서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이들 먹이고 싶은 거 못 먹이고 입히고 싶은 거 못 입히고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또 그것도 불행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뭔가 풀리지가 않아? 왜 그래?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 인생이 작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사회적으로 낮은 시위이고 하층이고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뭐가 없고 완전 사회에서 뭐 시의회 회장이고 사업가이고 뭐 변호사이고 의사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빵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이곳에 오니까 참 같이 자기의 신분도 높아질 것 같은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돈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사회예요. 예? 예. 늘 월세를 전전해야 하고 월세 내야 할 것 걱정해야 하고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송 목사님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뭐 여기나 저기나 사실은 이 돈이 없다는 거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에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났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갑자기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야, 이건 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간증들도 있고, 우리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 보면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보셨는지. 뭐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믿었더니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뭐 조엘 오스틴 뭐 긍정의 힘 설교하시던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모두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복음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낯설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은혜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성령사역 쪽으로 굉장히 가서 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도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건 제가 믿음이 없어서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꼭 그런 방향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오순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불편해요. 고난 얘기하고 광야 얘기하고 뭐 가난도 괜찮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믿음을 자꾸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그 관점에 복음적인 요소가 없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오랫동안 순복음적인 신앙을 내가 받아들였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분의 책들도 많이 읽었고 긍정하고 저는 뭐 옥성호 씨처럼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그런 건 없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뭐 베니인 목사님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책도 읽고 한편 동의도 하고 그러나 그게 은혜의 주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욥을 갑자리나 축복하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큰 증거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 인간이 우리의 관점이 보이는 것 안에서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높이에 올라야 뭔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어도 육체를 따라 능력이 없어도 육체를 따라 가난해도 그게 내 인생의 문제는 아니구나. 어제 정목사님이랑 우리 한나 사모님 와가지고 캐나다 생활이 어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나 사모님이 감사하다
빈털터리에 돌아왔는데, 빈털터리에 돌아왔는데, 16년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감사하다.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어낼 수 없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목사님 앞이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본인 마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거지. 가난한데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긴 거 없는 건데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 성품을 다루셨대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성품을 다루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느냐, 당신이 성공했느냐, 아이들이 어떤 대학에 나왔느냐, 지금 직장 뭐 하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해요. 여전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런 외적인 뭐가 없으면 장로도 못 되고 안수집사도 못 돼요. 아니 요즘에 뭐 교회들마다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려면 뭐 얼마씩 또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것도 못 된대. 부끄러운 얘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육체에 신뢰할 것을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내가 육체에 신뢰할 것으로 따지면 나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 육체를 신뢰하던 것, 육체를 자랑하던 것, 육체를 부끄러워하던 것에서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지혜가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도, 내가 부해도, 내가 세상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육체예요, 육체. 육체에 아름다움이 없다는 건 아니고 부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좌우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부름받은 우리가 그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 내가 비록 가난한 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름받은 자예요. 내가 부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부자가 아니고 나는 부름받은 자예요. 부름받았다는 면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함이라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자유함이라 이것을 자유함이라 얘기해요. 돈이 있어야 자유하잖아요. 요즘에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야죠. 그거를 부인하지 않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가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더라.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내가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어.
돈이 없어서.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인정 안 해주면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한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지.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15평 월세에 살면 불편하죠. 매달 내대고 늘 근근히 살아야 돼요. 불편하죠. 그보다 30평 전세에 사는 게 낫고 그보다 자기 집 소유하고 나는 게 낫고.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런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불렀었어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지 말라고. 세상적인 가치로 살지 말라고.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평가하고 평가당하는 세상에 살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가치는 돈에 있고 없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제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워치만이 만나가지고 또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이 회복을 하셨어요. 정서적으로. 제가 정신분석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를 낫게 하셨어요. 결국 주님 만나면 그런 육체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다루셔요. 오히려 제가 정신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이 병들까요? 아까 우리 은순 집사님도 아이들의 오늘 어린아이고 이번 주간 이번 달이 가정의 달. 사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어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불행하게 만들죠?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고 공부가 중심이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도 피곤해요. 육체도 피곤해요. 안식이 없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왜 싸우나요? 왜 부부간에 싸우고 왜 자녀들과 싸우게 되나요?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바라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내가 육체로 바라보지 않고 그 있는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 존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육체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돈이 중요하다는 그 생각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육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영이 살아야 돼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주님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로타라. 주님이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나오겠어요. 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돈, 성공, 명예를 붙드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것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일종의 금욕이 필요해요. 오늘날 특별히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에서 끊임없이 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해요. 벗어나는 자유가 필요해요. 죽는 자유가 필요해요. 그래야 무엇을 향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자유의 방향은 어딜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어디로 행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로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이 인생을 끌어가면, 명예가 인생을 끌어가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자기의 쪽으로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빼앗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고 어린아이에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이 인생을 끌어가면, 세상적인 가치가 인생을 끌어가면 인생은 불행해져요. 오늘날 돈이 인생을 끌어가니까 가정이 다 깨지고
부부관계가 다 망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병들고 육체가 인생을 지배하면 세상은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사랑을 맡고 있는 나의 욕망과 이기심과 나의 분노,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다루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욕망이 인생을 끌어갔고 돈이나 사람들의 평판이 내 인생을 끌어갔지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리시고 나를 사랑받는 자로 나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랑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거 좋고 사랑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네,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가장 믿고 싫은 게 부부이기도 해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사랑의 이름으로 수많은 해를 입히고 있어요. 사랑이 어려워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주도하니까 내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상처를 받고 내 방식으로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고통을 당하고 내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사랑했는데 분명히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서운하고.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쉽지 않아요. 왜 사랑이 쉽지 않냐면 내가 죽는 게 안 되는 게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게 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까? 주님 만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까. 그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니까. 그게 인생의 변화입니다. 사랑으로 종로 타는 것. 이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요즘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나는 나를 희생하지 않겠어. 부부? 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 이전에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지. 그 옛날의 얘기지. 왜 지금 이 남녀 평등의 시대에 왜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 그러니까 남자들도 네가 그래? 나도 그러면 똑같이 나도 내 권리 주장해야지. 부부간에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싫어하는 게 하등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자유의 이름으로 인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게 마치 그건 자랑이 되고 있는 사회예요. 자녀들도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아기를 낳고 왜 아기를 위해서 내 실현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왜 포기해? 자녀 안 낳겠어. 자녀 낳아도 너는 너의 길 가. 이게 오늘날의 시대적인 변화예요. 자유를 주장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로로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종로로 드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종이 되셨어요. 자유로운 사람만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종이면서도 자유로운 것은 이것은 이전의 옛날의 방식의 그러한 눌려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자유케 하셨어요.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 따라 살지 말라고. 세상이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 좀 더 사랑하라고 부르셨지. 어떻게 사랑할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사랑 부어 주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남편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식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의 사랑 부어 주옵소서. 철저히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가치도 세상이 엄청나게 추구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가치고요. 제가 심리학, 정신분석 해보니까 결국 자유라는 가치더라고요. 자유롭게. 프로이트도 그렇고 막스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다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자유를 위해서 다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뜨려요. 다 미워해라, 싸우라는 거예요. 막스도 싸워라, 네 자유를 위해서. 프로이트도 싸우라는 거예요. 네 권리를 주장해라. 니체도 네 권리 주장해라. 왜 종로 타느냐. 그렇게 해서 회복된 게 많이 있죠. 이전에 억지로 눌려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 있었지만 자유를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유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삶.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된 삶의 열매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나를 넘어가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낮은 자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나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왜 남녀 사랑이 어려울까요? 왜 부부 간의 사랑이 어려울까요? 그야말로 화성에서 온 남자와 수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저도 아내 사랑하기까지 몇십 년 걸렸어요. 지금도 너무 잘 못 사랑하고. 왜냐하면 나는 화성에서 왔고 저긴 수성에서 와가지고 서로 언어가 달라. 방식이 달라. 오늘 아침도 약간의 긴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늘 어떻든 포인트가 다르니까. 왜 그렇게 보느냐. 왜 자녀들을 그렇게 봐느냐. 그런 포인트가 달라. 자녀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 사랑하는데 둘 다.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 근데 주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을. 다른 종류의 사람들. 낮은 자를 사랑하기 어려워. 사랑할 만한 뭔가 있어야 사랑하는데 너무 형편없어. 인격적으로 형편없고 말도 너무 지지리 못하고 너무 성격이 너무 안 좋고 사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튼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이 엄청난 생명이에요. 제가 어제 홍사님이랑 모험으로 사는 인생 요즘에 같이 읽고 있는데 거기에 모험의 특징의 네 번째 특징이 모험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험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곧 생명이고 생명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 끼어진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좀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종으로
섬기는 것, 주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이제 하늘 높은 곳에 오르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주님이 온 땅에 창조해 주시고 만물해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 주인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생명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사랑 없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 부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